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올해 제가 첫 번째 주일에 인생론 시리즈 31번째로 하나 인생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늘의 복을 눌러 흔들어 넘치게 받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마지막 주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1년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앞만 보고 혹시 정신없이 뛰기만 했던 1년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현대 한국 사람들하고 좀 차이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은 좀 느긋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워라 내워라, 세월이 좀 먹냐, 이런 생각이었는지 걸음도 천천히 걸었고 뒷짐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다녔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식사 하나 준비하는 것도 몇 시간씩 걸려서 하고, 빨래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려서 하고, 애는 등에 업고 동네 여인들과 빨래하면서 이야기로 꽃을 피웠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 많이 조급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중국집 가갖고 짜장면 5분 안에 안 나오면 반말 나오기 시작하거든.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래놓고 김치 금방 안 나오면 이거 김치를 주는 거야, 배추 사러 간 거야, 소리 치고. 그래서 이제 라면이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만 넣으면 금방 돼서 나오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아침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밀크에 시리얼 먹고, 점심 때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타코 같은 거 먹고, 저녁엔 들어와서 인스턴트 푸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막 즉석에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느긋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 식당 가갖고 40분, 50분 정도 기다리는 거 별로 이렇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조급해진 게 있어서, 근데 그 이유는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고 방식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낭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 돈인데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휴식을 잘 못하고 안식도 잘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안식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수명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처인 무덤으로 가는 일들이 요즘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 우리는 물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조해하죠. 그래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것에서는 그리 초조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시간이란 건 정말 소중한 거거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또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사형을 눈앞에 둔 사람들만 시간이 소중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형 집행 전 사형 집행관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물 한 컵만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 한 컵을 줬더니 물 조금 마시고 들풀을 바라보고, 물 또 조금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는 시간이란 게 그만큼 소중하고 아까운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대단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을 그냥 아예 땅에 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도로 담을 수 없고, 가는 세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시간이니까 지금이라도 잘 계획하며 후회 없이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존재라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마이크, 저 피아노, 이 앞에 있는 꽃,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교회가 불이 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시간을 누리며 존재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시성 괴테가 자기의 인생의 종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75년 생애 중 4주만 진정으로 살았다. 나는 살았다기보다 고통 가운데 존재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의미 없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에서만 지낸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아니면 노다지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갖고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고만 있다면, 그냥 매일 멍한 상태에서 바쁘긴 꽤 바쁜 것 같은데 왜 바쁜지도 모른 채 그냥 인생을 살고 있다면, 살긴 사는데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인생이 어떨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진짜 정신들이 많이 없습니다. 뭘 가지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단에 서갖고 내가 지금 뭘 가지러 가려고 이 계단을 올라왔지? 뭐 이런. 그런데 또 이 정도는 또 괜찮아.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가운데 서갖고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던 길이었는가 내려가던 길이었는가, 이런 고민이야. 냉장고를 확 열었는데 와, 머리가 그냥 완전히 빈 것 같이 내가 냉장고를 왜 열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보니까 안경을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 끼고 안경을 찾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목회자들도 정신이 없어. 목사님이 젊은 청년을 보고는 빨리 결혼해야지, 내가 좋은 처녀 한 명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줄에 서 주셨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세례 받아야지. 목사님이 작년에 저 세례 주셨는데요. 심각합니다. 장례식장 가갖고 막 한참 온 다음에 누가 죽었다고? 뭐 이런 거야. 정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헐떡거리고 조급해하고 막 서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어가 낱낱이 고하니 이거거든요. 그런 여유 없이 막 이렇게 서두르고 허둥대듯이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전혀 쉬지 못하고 막 허둥지둥 저런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뭐 이민자의 삶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어. 이민자는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쉬면서 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조금 쉬면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새롭게 구상하며 계획해 보면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스케줄도 이렇게 보면 하루 스케줄이 항상 빽빽해, 정신이 없는 빽빽한 스케줄이었습니다. 노다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게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거든. 안수기도 한번 해주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막 그냥 진이 쭉 빠지는 거예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안수기도 한 명 정도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노다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바쁘셨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축사 사역도 매일 하셨거든. 그때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설교를 막 매일 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움직이셨으니까 뭐 쉴 겨를이 없으셨죠. 그런 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휴식을 제안하신 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지나간 날들 그리고 성취한 일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휴식이란, 안식이란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거든. 휴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휴식을 통해서 지나간 날들과 내가 나름대로 이루었다는 일들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은 절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휴식, 안식, 이 rest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대체 어디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처음으로 나오는 휴식,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는 분?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일이 끝났으면 손을 떼고 쉬어야 된다라는 게 교훈입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 중독자, 워크홀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만 계속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노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예가 하는 일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노예는 그냥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노예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애굽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일하고 있었거든. 이게 얼마나 헛된 삶이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거든요. 자녀들 다 떠나고 아내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자신은 늙어버렸어.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일을 해갖고 돈은 벌어왔지만 시간을 내서 돌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내의 외롭고 허전한 심정을 이해도 안 해줬어. 젖은 손, 거친 손 한 번도 살며시 잡아주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꼭 후회하거든. 나중에 늙어지면 자녀들 절대 부모 안 찾아오거든. 왜냐하면 자기도 어릴 때 He never spent any time with them. 자기랑 한 번도 시간을 보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Why should I? 왜 내가 시간을 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휴식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할 때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푹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는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쉬어야 돼요. 쉴 때만큼은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면서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성취한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쫙 살펴보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 돌아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지나간 일들 그리고 성취한 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만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몸이란 거는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나는 슈퍼맨인데 뭐. 정말 그럴까? 슈퍼맨도 고장났거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예외란 게 없어. 땅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일을 한 후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쉬실 필요도 없으셨던 하나님도 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이유는 남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8시간까지는 일할 수, 8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런데 부인은 노다지 다른 가정의 남편을 보라 하라는 겁니다. 오버타임 하면서 돈을 막 벌어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기회의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지 왜 8시간만 일하느냐 하도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근데 아내의 생각은 젊었을 때 더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도 살고 좀 잘 살아봐야지 이 생각이거든. 서로가 의견을 좁히질 못한 겁니다.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안달하며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적당하게 일하고 주님의 일하고 즐겁고 보람 있게 가족들과 그냥 오손도손 살면 되는 거거든. 너무 악착같이 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착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몸에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이 땅에 대단한 장사 없습니다. 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하냐면 내일을 위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 그리고 휴식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내일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러 나가거나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한 채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능률은 절대 오르지 않거든. 그리고 삶이 고달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도 자꾸 나고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좀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휴식은 절대 게으른 거 아닙니다.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전력 보충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이 장비 정비 시간이에요. 기름칠을 좀 이렇게 해줘야 오래 쓰듯이 사람도 틈틈이 쉬어야 다시 힘을 발휘하거든요. 군대에도 보면 전투 휴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휴식을 통해 피곤한 육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좀 틈틈이 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쉬어라라고 하신 거는 육체의 휴식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휴식이란 거는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돼. 예수님도 억지로라도 휴식을 취하셨거든요.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쉬러 가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휴식을 틈틈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곳, 산이면 산, 오솔길이면 오솔길, 호숫가면 호숫가, 아니면 조용한 카페나 식당이나 사우나나 수영장이나,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지만 교회도 참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조용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휴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늘을 보셨어요. 그 말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리차지, 재충전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기도는 우리를 재충전시켜주는 힘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잠자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분들은 기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헤치며 달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식구들이 둘러앉아 오손도손 대화를 하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한 번은 좀 지나간 일이지만 제 아내가 그 얼음판에서 넘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차 파킹해 갖고 내려가는 부분에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까당하고 넘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별 생각을 제가 다 했어요. 괜히 내가 너무 서두르다가 차를 확 돌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 그때 신호등에서 가지 말고 그냥 있을 걸. 다른 일을 좀 먼저 할 걸. 내가 파킹을 여기다 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거든요. 사업하는 전도사 가게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헐레벌떡 그냥 막 바빠 죽겠는데 불이 났다는데 그냥 막 달려갔거든. 근데 너무 허둥대다가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끼리 둘러앉아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나온 것이 감사. 이 정도 다친 것이 감사하다는 결론이었어요. 혹시 뒤로 넘어져 갖고 머리라도 다쳤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 넘어져서 허리라도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급하게 아내가 넘어진 곳으로 막 달려가다가 똑같은 장소에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좀 넘어졌거든요. 근데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 그 파킹할 때 이렇게 시멘트로 된 바가 있잖아요. 그 바가 있는데 제가 그걸 친 거야. 그런데 만약 그 큰 바가 다친 아내의 몸을 세게 내려쳤거나 얼굴을 내려칠 수도 있는 그런 스페이스였거든. 그리고 그 시멘트 바 주위로 큰 철사들이 얼마나 밖으로 삐져 많이 나왔었는지 그것이 떨어져 갖고 제 아내의 얼굴이라도 스쳤다면, 그리고 넘어진 곳이 차가 들어오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또 혹시 차라도 달려왔다면,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살짝 친 것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는 아팠지만 같이 웃을 수는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방법의 영적인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기도란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힘든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좋은 게 기도를 하면 이게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스케줄 속에 기도는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좋은 게 인생을 막 바쁘게 허둥대며 살지 않게 만들어줘서 기도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휴식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삶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면 이 전력을 가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일은 못 해보고 급한 일만 계속 끄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냥 공허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하루가 좌우가 되고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배우자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위대한 투자고 행복의 열쇠야. 그런데 급한 일로 바쁘다고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버리면 나중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에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의 원흉이 바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고 과도하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지죠.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질환, 우울증, 의욕상실, 집중력 저하, 하트어택, 심장마비에 또 심근경색, 그리고 스트로크 이런 것 등이 스트레스가 원인이거든. 그런데 스트레스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의 이 극복을 잘 못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셨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냐면 휴식하면서 힘을 얻으셨고 기도하면서 극복하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셨으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참 좋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데일리 스케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유로운 스케줄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입니까? 만약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면 그 스케줄은 마치 새끼줄과 같은 거야. 우리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삶이 막 무질서해지는 거거든. 에라 모르겠다. 스트레스 많아서 그냥 먹고 마셔버리자. 그냥.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또 지난 일주일간 어떤 젊은 엄마와 딸이 우리 집에서 일주일 지내다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닥치는 대로 먹는데 놀랐어요. 막 이만큼씩 식당 가갖고 막 이렇게씩 엄마와 딸이 먹는데, 근데 엄마하고 딸이 몸무게를 합치니까 500파운드, 한 600파운드쯤 돼요. 한 사람이 한 300파운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우리 집에 와서 한 침대에서 둘이 잤는데 멀쩡한 침대가 다 부러졌어. 밑에 프레임이 다 부러져 버렸어. 그동안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좋은 권면도 해주고 그렇긴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삶의 여유를 찾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인생의 스케줄을 좀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어버리는 낭비가 되는 시간이 없도록 휴식도 잘 취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도 잘 가져서 하루하루도 참 아름답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일생이 참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해 1년을 정신없이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You don't have to suffer. 너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고생할 게 없어. 막 몸부림치며 힘들어할 게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My yoke is easy and light.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그분이 가볍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무겁고 어렵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딱 맡기고 가면 내 인생을 막 공중에서 붕붕 뜰 수 있도록 정말로 가볍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도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정말로 쉽게 가볍게 평탄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와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아뢰기만 하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냥 쫙 맡겨버리면 주님이 무거운 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볍게 인생을 쉽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자, 올해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쉬시면서 2025년을 보내고 옛날이요.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2026년을 맞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새날이요. 옛날은 가고 이제 새날이 오는 거예요. 때때로 우울함과 무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겐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에겐 기도가 있으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극복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걸 주시니까 이제부터 좀 지혜롭게 쉬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축원드립니다.